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왕궁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다윗 보좌에 앉은 유다 왕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왕과 신하들 그리고 이 왕궁 문을 출입하는 백성들 모두 들어라.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의 정의를 돌아보아라. 사람 사이의 일을 공정하게 다루어라. 착취당하는 자들을 구해주어라. 빈민과 고아와 가부들을 착취하지 마라. 살인 행위를 멈춰라.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때는 다윗 왕가의 왕들이 끊이지 않고 말과 병거를 타고 이 왕궁 문을 드나들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신하와 유다 주민들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맹세컨대 하나님의 포고다. 이 왕궁은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유다 왕궁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다. 내가 너를 좋아하여 길르앗의 아름다운 언덕과 레바논의 산 정상같이 여겼으나 이제 맹세코 너를 황무지로 텅 빈 유령 마을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커다란 새망치와 무시무시한 몽둥이를 가진 파괴자들을 고용하여 온 나라를 늘씬하게 두들겨 패고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 각처에서 온 여행자들이 이 땅을 지나며 물을 것이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대산하던 도성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들은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기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유다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지금 시대적으로 어느 때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다 그 왕국의 말기를 뜻합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많이 지어서 임박한 심판이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고요.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대로 행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버림받은 자식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나를 떠난 이 못된 놈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다윗과 맺었던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왕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때에 너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고 너는 언제든 다시금 다윗과 같은 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회복의 여지를 열어두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와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마릴모 가족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내 백성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거룩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구원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뻗어주신 그 손을 꽉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그리고 마릴모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타이치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윗 왕가,
즉 유다의 왕들에게 선포되어진 메시지의 핵심인데, 이것은 그들이 해야 하는 적극적인 두 가지 모습과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 이것은 법적인 용어인데요, 법적인 규범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공평은요, 일반적인 사람의 인격을 통해 나타나는 올바른 태도 혹은 진실되고 정의로운 상태를 강조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정의와 공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위임받은 세상의 통치자들도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곳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본래의 모습이었으나, 당시 살아가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은요, 뇌물에 눈이 멀어져서 정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의 만족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정의와 공평을 실행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타이치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타이치당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훔치거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정도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악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강탈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원래 언제 쓰였냐? 고대 근동에서 전쟁 시에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그러한 잔혹한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만큼 이러한 잔인한 착취 행위가 어디에 있었냐? 유다 사회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는요, 사회적 대표적인 그러한 약자였다라는 것, 특별히 관심과 보호를 요하는 대상들이었어요. 이들은 권력에서 소외됐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보호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자들, 불의한 자들에게 쉽게 착취와 학대를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을 기억하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 축복의 약속이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은요, 왕궁의 문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권위를 주장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의롭게 사용해서 백성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향유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 나라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5절은요, 그렇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주은혜 교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고요, 저희 가정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곳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평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악용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착취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나아감으로 그곳을 풍요롭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으로 그곳을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풍요롭게 되고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서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존경과 존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의 방법대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대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둘째, 6절부터 9절 언약을 저버린 자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과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본래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 매우 기쁨을 받는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길르앗은요, 물이 많고 수풀이 우겨져서 축복의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레바논 땅은요, 솔로몬 왕궁의 주요 재료이기도 했던 백향목의 주 생산지로서 고대 근동사회에서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 건축 재료로 가장 선호되던 것이 나는 백향목이 자라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 왕가는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들이었고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왕가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7절,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파멸할 자를 준비하심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심판 앞에 주변에 있는 자들이 묻게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부심이었던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유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는 이러한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태여서 하나님이 이기적인 왕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증이 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사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유다를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계하시고요, 혼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우리의 파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존중과 존경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존중과 존경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